자, 오늘부터는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은 좀 긴데요. 오늘부터 내일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핵심 단어는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께서 여러 기타 규례와 제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속제의 나팔절, 또 초막절, 여러 가지 칠칠절 그런 절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세 가지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이라는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4절까지는 소위 초실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소출 보리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과 관련해서 안식일의 절기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날은 어떤 날짜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7가지 절기 또는 초실절을 포함해서 8가지 절기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 그런 23장 전체 맥락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절기가 뭐냐?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오늘날로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절기, 오늘날 우리도 마땅히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규정하시면서 첫 번째 절기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이고, 또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매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가 주일 예배, 주일 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고하고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절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맥락에 근거해서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여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창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 하루는 그냥 쉬는 날, 내가 하고 싶은 날을 하는 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 주말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토요일은 거룩하고 복되고 구별된 주님의 날, 주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도 리더 모임도 하고요. 토요일에 내일 예배를 위한 성전 다 대청소도 진행을 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청소를 진행하고, 또 내일 있을 예배와 또 내일 있을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로서 내일 설교를 다시 한번 원고를 탈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일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 의복을 준비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습관, 이 영적인 거룩한 루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토요일마다 잘 준비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날 그렇게 준비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랑 그런 전혀 영적인 기대감과 준비성 없이
그냥 주일날 털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랑 여러분 그것이 같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여러분이 토요일날 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건강한 습관이 체득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규례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성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유대인이 미국 유학 갔을 때 자기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룸메이트로 살았던 그 한국인 친구한테 나 대신에 소등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한국인 룸메이트가 소등을 대신 해준 것. 그래서 자기는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 그 율법에 얽매인 그 사건 때문에 자기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런지는 몰라도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영적인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영적인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하고만 모든 마음을 나누고 모두 대화를 하고 나하고 너하고만 서로간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까? 3절 말씀 그 상반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7일째 안식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 7일째 쉬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20장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10계명의 제3계명으로 주신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영적 원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영적 원리가 담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안식일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나님 자신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이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디로부터서 왔으며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상고시켜주고 계시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어디쯤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질문 앞에 명확한 해답을 찾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4절부터 8절까지 유월절과 무교절 두 번째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순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왜 함께 언급하고 계시는고 하니 함께 맞닿아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로 치면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고요.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즉 21일까지가 무교절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무교절 첫째 날에 여호와의 성회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대그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7일 동안 날마다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7일째도 대그룹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다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각 개인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이고 부탁이고요. 안식일과 동일하게 7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 이 이집트는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결정하시고 처음으로 액션을 취하신 그날이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장자부터 그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신 것은 사실은 그 가정을 다 치시고 그 나라를 다 치시고 그 열방을 다 치셨다라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상징적 재앙의 날입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치는 심판의 날에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가정은 유월, 이 담을 넘다는 얘기 아닙니까?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에 대한 심판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유월 넘어갔다, 패스했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너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네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절기라고 한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네가 왜 죄인이며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시켜 주시고, 아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힘과 이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모든 나의 스펙, 나의 어떤 모든 능력, 나의 모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 이런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9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과 관련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초실절과 관련된 규례를 정리하면 이래요. 첫 보리의 이삭 한 단을 요제란 얘기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네가 가지고 있는 보리의 추수의 전부를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20%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뭐로요? 화제로 바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 4분의 1 흰 이 25%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바쳐라. 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전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요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드릴 때는 번제,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하루를 드릴 때는 화제. 이렇게 네 가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를 초실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14절에 보면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곡식으로 인해서 만든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또는 볶은 곡식을 네가 먼저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취하고 먹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이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까 다시 안식일은 너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를 기념하는 절기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초실절은 잘 들으세요. 너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곡식의 단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소출을 너는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것으로 내가 쳐주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을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저를 영적으로 교육한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영천아, 너 아빠에게 처음 받은 용돈은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라. 대학 돼서 알바하니까 어머니가 또 그런 말씀하세요. 영천아, 너 첫 월급은 10분의 1만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를 바쳐라. 그리고 둘째 월급부터 네가 써라. 그렇게 저를 교육시키셨거든요.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첫 사례를 받았을 때에도 어머니가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영천아, 첫 사례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전부를 바치라고 하지 않았고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영적으로 교육시켰을까?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전부를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교육시킨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었구나. 여러분, 나의 소유의 일부를 혹은 나의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그 소득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는 영적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에게 그래 영천아, 너의 모든 죄 없다고 치자 하면 사실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시지 않아도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땅히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마땅히 세상 앞에서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대가를 친히 감당하시고 오롯이 치르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허히 그 진리와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나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치르셔야 할 대가를 치르셨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대가를 의연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연하게 감당해야 될 그 믿음과 힘과 용기를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되게 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되게 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며 그러하기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